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부드럽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은 대부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레미야는요, 깁니다. 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는 52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길다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습니다. 장수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52장이지만 그 분량과 그 내용의 양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예언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에 차지합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그러나 사실 지적이나 질책이 필요할 때는 사실 우리는 그 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아이를 다 키우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 따뜻함과 엄격함은 균형 잡히게 공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훈계의 말씀도 모두 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누가 야단치는 것 같은 말은 듣는 것이 사실은 버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말해주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사람들, 이 선지자들이요, 부름을 받을 때 평온한 시기나 행복한 시기에 부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역사에 있어서 비상시기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이 언어들은 이 예언서의 그 억양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호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듯한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요,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참다운 선지자들의 운명은요, 다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이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우리 한국말로는 그 단어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같은 히브리 단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언자의 경우나 선지자일 경우나.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언을 말하면요, 예언은 미리의 말씀 언자를 써서요, 미래의 것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뜻하는 예언자, 성경에서 뜻하는 예언은 뭐냐면 맡길 이에 말씀 언자를 써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미래의 것을 말하게 하시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말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 이런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 같은 직업에 설교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하면, 선지자의 삶 하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맡기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선지자다, 나는 예언자다.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러 가는 것처럼 이런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오늘날 가운데는 복음이고요, 성경의 66권입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네,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구약학 교수님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예레미야서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앵무새처럼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서 그 마음으로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성품과 언어에 담깁니다. 우리 배우들을 보면요, 배우들이 이제 대본을 받고 뭐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선택할 때 사람에 따라, 그 대본은 똑같지만 사람에 따라 연기가 다르다고 하죠. 누가 연기하냐에 따라서 그 연기하는 그 맛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선지자, 이 예언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나 그 말씀을 진정 느끼는 자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예레미야를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성도님도 혹시 그 예레미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하면 혹시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옆분과 한 1분 동안 예레미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분 동안 대화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레미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제목에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했지만 이게 다가 아닐까? 어떠세요? 또 다른 정보가 있으신가요? 그만큼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많이 들어왔지만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마도 예레미야서가 읽고 묵상하기 쉽지 않은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7월, 8월 달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에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우울을 폭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우울, 자기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 속에 있는지를 폭로하는 사람. 알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원래 인기는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인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초기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죠?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요,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구원에 관한 그 위로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제외하고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쓴소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힘듦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모순을 몸으로 겪어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죠.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돗이라는 고향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너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말라고. 너 예언하면 우리가 죽일 수도 있어 라고 경고를 날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결국에는 급기야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고통스러움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 아시죠? 이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앞에서 망했고요. 남유다만이 남아있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북쪽의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냐면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아합 왕이 가장 악했고 남쪽에는 이 므낫세가 가장 악했습니다. 북쪽에는 아합이 있었다면 남쪽에는 이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악한 시대, 므낫세의 그 악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는 것부터가 역사의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우리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hil기야의 아들이었고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나돗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4-5km면은 우리 성인 걸음으로 한 1시간 남짓 이런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은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아들
아들 간에 그 왕위 계승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핫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아달을 가만두었을까요? 그대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파직하게 됩니다. 어디로?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과 이 사독은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직을 양분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비아달이 좌천된 것이죠. 아비아달이 물러나자 사독은요, 성전 안에서 성전 업무를 총괄을 했고 그의 후손들도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성전에서 관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후손은 아나돗으로 귀양 보내져서 그곳에서 있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긴 하지만 몰락한 가문에,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정신과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것을 상징하죠? 성전은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 성전은 악과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속한 중앙제사장이 아닌 베냐민 땅 변두리의 아나돗 제사장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멀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법임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주류가 아니고 세상의 한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시대의 타락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언제까지 있냐면 3절 끝에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레미야의 소명은요, 요시야 왕 13년에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주전 587년까지 이 주전하는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쓰긴 했는데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은 한 40여 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여 년. 하나님의 말씀의 적으로 40여 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의 격봉기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유다는 40여 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유다 왕들이요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앞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때는 이 100년 동안에는 이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힘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역사의 시기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힘을 잡고 있는 시기였는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그 역사의 흐름은 바벨론으로 넘어갔다.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 망했었습니다. 이렇게요 유다가 내적인 부패와 그리고 외세의 위협 속에서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위태롭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성취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는 예레미야입니다.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요, 모태에서 그 한 생명을 지으시기 전부터 그 생명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택하셨고 그리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인데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덕성이나 그리고 내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수태가 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정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성도님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맡기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렇게 찾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왕가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현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는 스스로 예언자로 나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 반응은요 그냥 겸손히 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픕니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변방 지역의 제사장 가문인 출신인 내가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를 못했었는데 이 난국 가운데, 이 시국 가운데 내가 주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달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예레미야와 비슷한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죠.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이 슬프도소이다, 소명이 있을 때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그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사사를 세우는데 기드온은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그 부르심을 거부했을 때요 약속의 징표를 주셔서 소명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무척 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달갑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몇 번이나 이렇게 사역하다가 지쳐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중요한 것은요, 그 자신의 속상하고 답답하고 사역하다가 그 어려운 마음,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어려운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역이, 나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매번 예레미야의 그런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런 예레미야를 달래셔서 사역을 쭉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십니다. 나는 아이여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야, 너는 아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말에 습관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재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을 명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난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엄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 그러니 뭐라고 하는 것이죠? 못할 까닭이 없다.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이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지만요, 내부의 적, 내 안에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 내부에 더 많은 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내부의 적들, 절망, 불안, 공포, 공허함, 어둠, 의미 없는 것 같은 삶들, 이러한 것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속이 든든해지면요, 외부에 의한 사람들의 시선, 비교, 그리고 여러 가지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든든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의 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두려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서 그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왕국의 운명을 말하는 자로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겨서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심게 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인격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에 담아주시는 것이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유다가 강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릴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혼돈과 격동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 변방의 출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담아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뭐라고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룰 때 교회, 너를 몸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큰 은혜는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네가 아니면 안 돼.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십니다. 바로 나의 사명, 성도님들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입에다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보기보다 강력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내면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거룩한 소명 앞에서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다고 말씀하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정말 더 필요하십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가 선지자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요, 그대로 예레미야서에 고백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고통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인간적인 번뇌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문제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는요, 그 시대를 깨웠고 그 시대를 구원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뽑고 파괴한 후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시대를 역행하고 깨부수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도 본인도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삶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혹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인간적인 더 어떠한 욕구를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에, 우리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은 참되기에 우리 안에 그 부서짐, 내 안에 부서짐과 세워짐이 내가 먼저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끼는 말씀 한 구절을 마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요, 소심했을 수도 있고요,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 40년 내내 사역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타오르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먼저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여호와께서 높여주시기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무너졌고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가정.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갈까,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고민이 더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늘어가지 않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더 노력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는데 어떻게 삶으로 가져갈까? 이것을 힘쓰면 힘쓸수록 사실 고통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시대를 역행하고 깨부수는 이러한 우리가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은혜는 되는데 애써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타오르게 하기에 견딜 수 없어 말씀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 표현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삶 가운데서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네, 부력이 뭐죠? 부력은 물에 둥둥 뜨는 것을 부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요, 먼저 배우는 것이 몸에 힘을 쫙 빼고 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요, 자연스럽게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의 바다에서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뜰 것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물에서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힘을 쫙 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몸에 힘을 빼는 것이었더라고요. 잘해야 될 것 같고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쫙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몸에 힘에 바짝 줘서 뭔가 나의 힘으로 내가 잘해야 하고 나의 의가 내가 이러니까 계속 가라앉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요? 시대가 우리를 위축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삶으로 그것을 따르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맡은 자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